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포도나무의 열매, 이 포도나무 열매 단장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8번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똑같아요.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본 말씀 가운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 15, 16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 15, 16장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한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선포한 말씀이라면 이 요한복음 14, 15, 16장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이 15장, 이 첫 부분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짜 포도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다 같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달고 상큼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정말 값비싼 명품 포도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주 값없는 열매를 맺는 값싼 싸구려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명품, 참 포도나무로 선포하신 것은 구약성경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그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뱉기를 바라였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값싼 싸구려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을 소홀히 해요. 잊어버립니다. 불순종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결국 이방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게 된 까닭은 이 산책을 하다가 이 포도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처음 든 생각은 너무 볼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앙상한 줄기에 이 꾸불꾸불 뒤엉켜 있는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포도나무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앙상한 줄기에 꾸불꾸불 그 뒤엉켜 있는 포도나무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이 부활의 열매 또한 구원의 열매가 됐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포도나무와 같아요. 볼품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십자가 의지하게 되면 부활의 아름다운 열매, 정말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 이 핵심 내용은 포도나무에 있지 않습니다. 포도 열매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축복한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해요. 가장 먼저는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정말 놀랍게도 12아들 중에 첫째 루벤에게 장자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넷째인 유다에게 장자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사실 야곱의 10아들 중에서 유다는 이 장자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처음부터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포기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이방 여인인 며느리와 동침하는 일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유다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며느리 다말이 낳은 아이를 통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합니다. 이 대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다른 모든 형제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목숨만은 살려주자,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팔자라고 했던 사람도 유다입니다. 또한 창세기 44장 32, 33절 보시면 주의 종이,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 아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으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그러니까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위로 올려 보내소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이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때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아직 자기가 국무총리였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이 있는 것을 봅니다.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에서 난 야곱의 요셉의 어머니가 같죠. 그러니까 친동생이에요. 배달한 동생이 아니라. 그래서 같이 있고자 인질로 삼고자 합니다. 이때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 막내 아들 베냐민은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 대신 애굽에 남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질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다는 잘못합니다. 할지라도 회개해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자신이 한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유다의 모습을 보시고 유다 지파를 장차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지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를 구원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뿌리가 된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착실하고 모범적인 사람 굉장히 좋아하시고 인정하세요. 하지만 때로는 옆길로 셀 수가 있고 또 방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설 때는 확실히 돌아서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회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다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의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사자는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기쁨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먼저 사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9절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유다를 이렇게 사자의 비유한 까닭은 사자는 한 번 잡은 먹이는 절대로 놓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십자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 켜주면 절대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놓지 않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창세기 49장 11,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손에 붙들렸을 때 예수님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서 왜 하필이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일까요? 행여라도 나귀가 날뛰게 되면은 포도나무가 상할 수도 있고 또한 열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과거에는 모두 다 나귀와 같이 고집스럽고 제 못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온순히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 갔다 놓아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 바로 옆에 메어져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열린 그 포도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축복의 한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어질 것. 이 말씀은 포도주가 너무 많아서 옷을 포도주에 빨고 마음껏 포도주를 마셔서 언제나 눈이 붉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포도주에 흠뻑 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포도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뜻합니다. 흠뻑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는 포도 열매가 생활의 기본 식재료였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삶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새심을 주는 음료였습니다.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 열매가 이렇게 무한정으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한한 기쁨과 풍성한 삶을 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회개합니다. 또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책망한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쓴 예언서예요. 포로된 자리에서 쓴 예언서입니다. 이 에스겔서에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3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와 같은 축복을 정말 많이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15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숲에 있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제조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즉 포도나무로는 쓸모 있는 것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포도나무는 줄기가 구부러졌습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아무 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포도나무는 그냥 물에 던져 불에 던져서 땔감이 될 뿐입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 17장 7절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펴졌도다. 자, 이 포도나무는 지금 물가에 심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물가에 두지 않습니다. 물가로 뻗지 않아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에게서 물을 받으려고 독수리가 있는 하늘을 향하여 뿌리를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이 삶의 자리 가운데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보다는 하늘을 나는 저 독수리와 같이 이방 바벨론과 같이 뭔가 잃어보려는 뭔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도 포도나무와 같이 뿌리가 말라서 결국 뽑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가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명분 분명히 있어요. 서로가 피해자라고 해요. 서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내면에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호전적인 지도자들이 집권 연장의 한 방편으로 이 전쟁을 선택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가운데 정치적 뿌리를 뻗고자 하는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하는 그 위정자들, 호전적인 정치자들로 인해서 무고한 아이들이, 국민들이 지금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서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이 조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여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이 권세 잡은 자의 귀는 그 왕을 말합니다. 왕의 그 지휘봉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권세를 갖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의 키가 그 한 가지 중에, 그 중에 있는 한 가지의 키가 굵고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교만해 보였다는 거예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자,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그 가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가지가 크고 굵어요. 교만을 떨었어요. 그러다가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뽑혀서 땅에 던져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아직 뽑히지 않았더라도 강한 바람이 불면 유난히 굵은 가지는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꺾여져 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를 누렸습니다. 풍요를 누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더욱더 잘 살아보려고 해요. 유난히 교만을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처럼 세 번에 걸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한 까닭, 책망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 가운데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왜 너희는 포도나무에 그 참 역할을 하지 못하냐는 책망이에요.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포도나무의 올바른 사명, 가장 올바른 역할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핵심, 이 비유는 포도나무에 있지 않습니다. 포도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처럼
사용되고 만들어지기보다는 포도나무는 자신의 사명, 포도 열매를 맺을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나무가 이 레바논의 백양목처럼 화려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절대로 결코 레바논의 백양목이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포도나무가 굵고 길어져도 꾸불꾸불 휘어진 포도나무일 뿐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맺을 때 가장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포도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어요. 당시 한 나라가 풍요를 누리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 가지고 있는 영토가 넓거나 또는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영토를 넓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전쟁에 이겨서도 그 나라를 정복하진 않았어요. 더 이상 영토를 넓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만한 아주 이 작은 나라가 엄청난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배우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바 여왕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엄청난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솔로몬, 이 말년의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악목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아주 잠깐 동안 풍성한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불순종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바벨론에게 뿌리채 못 뽑히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하기 위한 호전적인 지도자들의 영토 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위했던 이 다윗처럼 정말 나누고 베푼다면, 배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풍성히 채워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도 2000년 전 바이사인들처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가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는 원래 포도나무였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보다는 레바논의 백악목이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결국 뽑혀져 버렸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작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다시 구약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불순종과 회개를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이 포도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맺으신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참 포도나무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2절 사를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포도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 접붙임해 주셨습니다. 열매 맺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제자들에게 강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를 맺은 적이 딱 한 번 또 있었어요. 이 신약시대 지금에.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모순되게도 가장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로마 시대였습니다. 포도나무처럼 연약했습니다. 나약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명막을 겨우겨우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은 로마인들에게 본이 되는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기독교인들의 삶은 로마인들에게 특히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가진 이 지도층 로마인들에게 눈에 띄게 됩니다. 세상 것을 다 가졌어요. 로마의 지도층들.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진리와 공의를 세우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 기독교인의 삶을 내심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지도자들은 기독교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자신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자신의 자식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된 여인들, 이 며느리들은 가정을 먼저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꿉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돼요. 신성 로마 제국. 이것이 포도나무처럼 낮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자연인데 열매 맺고 또 그 열매가 열매 맺으면 말미암아 또 열매 맺고 그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린 다만 예수님께 붙어 열매를 맺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 거하는 가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레바논의 화려한 배경목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본 말씀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알파여 오마가 되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천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때 그 하늘나라의 백성은 레바논의 배경목 같은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로 열매 맺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님들, 독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 곁에 딱 붙어 계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아주 잘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이제 이전에 본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을 영화로 만든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에서 십자군 장군의 명대사예요. 고백입니다. 처음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우리의 이권, 영토를 위해 싸우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뿌리인 유다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뿌리를 내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가지가 있다면 쳐내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물론 고통과 아픔이 따라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는 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오는 놈이 있어요. 그럼 나오는 놈 위에는 붙어가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께 붙어 계시기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는 나누고 베푸는 성도님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